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무엇이냐면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 가난함을 뜻하겠죠.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할 때 이 제육은 어떤 풍성함, 먹을 것이 많은 집의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이냐 아니면 집안에 제육이 풍성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육이 풍성하고도 화목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이냐 아니면 제육이 풍성하냐 그것을 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 다음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다시 말하면 화목하느냐 아니면 다투느냐 바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관계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관계가 좋고 화목하면 초가 삼간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이 우리 가정에 가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관계가 화목하고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 삶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시 말하면 내가 부유하게 손에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삶의 자리가 화려한 궁전이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아프고 무언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 화려한 궁전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가진 그 모든 많은 소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삶의 중요한 요건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관계의 그 소통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 삶의 가정의 화목의 지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집에 가고도 다투는 것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무거움이 있고 관계에 상함이 있고 불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 어려운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관계의 무거움이 이 관계의 다툼이 이 관계의 불통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그 관계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도가니가 나옵니다. 이 도가니는 뭐냐면 마츠레프라고 해서 끓이는 손이다. 솥이다 이야기입니다. 팔팔 끓이는 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도가니죠.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다면 풀무입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했는데 이 풀무는 쿠르라고 해서 용광로를 뜻합니다. 단단한 금속, 깨어지지 않는 이 쇳덩이 금과 은을 녹이는 15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솥과 용광로를 뜻하는 거예요. 이 펄펄 끓는 용광로와 솥에 비로소 딱딱한 이 금속 물질이 들어갈 때에
원래 그 모든 단단함, 형태가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불순물이 다 빠지면서 정말로 그 원래 그 본질적인 금과 은이 정제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가 연단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 마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근데 특별히 마음을 연단할 때 도가니와 풀무에 비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안 깨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시간과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수많은 상황과 위기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마음이 차곡차곡 그 경험들이 그 마음속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 겹겹이 쌓인 마음의 지층들은 굉장히 깨트리기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박혀진 사고와 그 사고의 패턴과 내 마음의 그 역동들은 굉장히 깨트리기 힘듭니다. 얼마나 깨트리기 힘든지 몰라요. 망치나 해머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에 던져질 때에 내 마음에 단단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의 고난의 엄청난 풀무 속에서 내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내 마음에 이전에 단단했던 견고함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딱딱함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깨지죠. 그리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빚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단단했던 굳은 돌과 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들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어디서 난다고요?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굉장히 비유를 잘 정확하게 했어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댐에서 내지는 그 뚝에서 물이 어떻게 터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 뚝의 벽들이 무너지면서 콸콸콸 솟나요? 그렇지 않죠. 뚝에 처음에 작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방치했을 때 그 작은 틈과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고 커지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균열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특별한 그 물이 넘치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한꺼번에 뚝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러한 작은 과정들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툼의 시작, 관계의 불화의 시작, 관계의 어려움과 무거움이 시작되는 그 시작은 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의 감정의 작은 균열, 나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의 작은 그런 균열에서, 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로 또 나의 감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투명하게 꺼내놓을 때 그 틈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의 시작은요, 작은 틈을 방치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틈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꺼번에 툭 하고 터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과 작은 생각의 차이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작은 차이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 뭐냐면 그 작은 틈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피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내 감정에 작은 균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사람이면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하면 그 모든 다툼의 시작을 막을 수 있다. 오늘 적용해 보십시다. 내 감정의 작은 균열과 틈을 방치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의 작은 균열과 틈을 방치하지 마라.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금의 마음과 상태를 주님 드러냅니다.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부분인지, 어디로부터 그 모든 관계의 아픔들이 시작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작은 틈과 균열에 대해서 주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틈을 주 앞에 또 사람 앞에 하나님 빛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계의 화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가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